오늘은 유다서 3강 그 제목을 모세의 시체에 대한 논쟁, 미가엘 천사와 사탄과의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다서 1장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지금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 타락한 천사, 음란한 도시들과 결부하여 서술하였는데, 이제는 소위 꿈꾸는 사람들로 표현하는 거짓 교사들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여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저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마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체에 대하여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과의 논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사용하여 인간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권세와 위엄을 가졌던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에 대해서 비방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거짓 교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묘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압에 있는 니보산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그곳은 아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높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미가엘 천사가 이 일에 사용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묻을 때에 사탄도 그곳에 나타나서 미가엘 천사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향해서 말하기를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에게 나쁜 말을 쓰지 못하고 자제하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의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과 맞서서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 원한다라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주님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아들들이 사탄을 책망하고 악령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할 때 그 아들들이 망신만 당하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아주 타당한 말입니다. 주님을 항상 사탄과 우리 사이에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가장 큰 천사장 미가엘 천사까지도 사탄을 직접 감히
회방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와 약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귀한 종들,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혹은 현세의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또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조용희 목사님이나 심지어는 정광훈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쓰시는 종을 함부로 비평하거나 그들의 결점에 대해서 함부로 나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1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거짓 스승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종의 어떤 실수를 바라볼 때에 그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의 본능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전후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하는 멸망받을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뜻 아니고 내 계획 아니고 내 프로그램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했는데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충성을 내어버리고 자신의 그 탐심을 위하여 싹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 탐심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 뜻, 자기 탐심,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라의 폐역, 이 고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어 멸망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보면은 40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 그래서 고라와 그 모든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이 아직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와 그의 온 무리들이 가족과 할 것 없이 추종자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평하고 나쁘게 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비평하면 하나님을 비평하는 일이 되므로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주인에게 있거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느냐?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권세를 행사하지 않느냐? 너 형제인 아론을 앞세우고 너희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레위 지파가 아니냐? 우리도 아론과 같은 위치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모세를 거역했을 때에 그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자들과 그 온 가족들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런 자들이 저희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제의 식사,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밀접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저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도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마치 배가 행선할 때에 암초에 부딪히듯 주님과의 교제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저들은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짓 목자, 자신만 기르는 자비 없는 구름은 있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있지만 뿌리 뽑힌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 지역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항상 비를 기다리고 있죠. 만일 하늘에 구름이 모이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겠구나 기대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큰 약속의 말들을 내어 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크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동에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없는 구름과 같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약속을 말하나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을 비판하면 안 된다. 혹시 실수가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하면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은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바깥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자들은 바로 악령들입니다. 이 자들에 의해 쓰임은 받는 거짓 교사들, 그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옥불, 유황불의 지옥을 게헤나라고 합니다. 이 게헤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헤나는 어두운 바깥이라고 묘사하셨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다른 별세계를 발견했는데 지구에서 약 120억 광년 이것은 12 billion light year. 근데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근데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근데 그것이 120억 광년 12 billion light year라고 하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별 세계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빛이 아직 여기 지구에 도착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7억 불을 들어서 70 밀리언인가 돈을 들어서 만원경을 설치하여 하와이에다 설치하여 그 별세계를 탐구하는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별세계에서 오는 빛이 아직 지구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곳에서 또 더 120억 만 년을 더 멀리 에 있는 별세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겠죠. 근데 그곳에는 그 별이 없는 그 바깥, 그 세계 바깥에는 아주 캄캄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욱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레곤에 가면 오레곤 동굴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진짜 빛이 없어가지고 깜깜합니다. 또 이 깜깜한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그 흑암을 허락하셨죠. 그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완전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저 바깥 캄캄한 어두운 흑암에 고생하게 됩니다. 그게 게헤나. 아마 게헤나는 지옥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다투는데 미가엘 천사가 그 사탄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라고 끝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약간 빼서 나온 것은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한때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존경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가엘 천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언젠가 그때 한번 좀 쓰셨던 그런 기름 부은 루스퍼,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금은 반역자 사탄이 됐지만 그를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들 좋은 큰 일도 하셨지만 실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함부로 주의 종을 비평하고 욕하고 해서는 아니 되겠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가엘 천사의 하는 일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께 감사 나의 구원 주께 감사 나의 성결 주께 감사 주의 은혜 거하신 구원이 넘치네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Thank you Lord for making me whole Thank you Lord for giving to me Thy grace, salvation, so rich and free. May the grace of God,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be with you all,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constantly convicting your sin, leading you into the path of righteousness. In Jesus' name.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